오늘 성경 본문에는 잊지 말라라는 말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지 말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가 받은 은혜 잊지 말라. 받은 사명, 받은 말씀, 계명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명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 교훈을 얻으시고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기 11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인데 약속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약속을 이루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으로 들어가요. 어두움 가운데 빠져요. 죄에 빠져요. 그리고는 사망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무엇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시간들을 쭉 보면은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과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서는 안 된다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11절에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법도, 계명, 말씀을 잊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그 말씀, 명령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법도, 규례를 언제 주셨어요? 10계명을 구원한 다음에,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시금 옛날 습관이 나와요. 옛날 섬겼던 그 풍속으로 돌아가게 돼요. 애굽의 문화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던 그 문화, 그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 계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십계명을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아니야,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만 안 돼.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구별된 백성,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믿음의 조상들 야곱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놓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고 죄에 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아들 후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주신 교훈이면서 자기가 믿음의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너를 붙잡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내 기억에서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면 구원의 확신도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 표현하는 신앙의 표현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당 안에서는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할렐루야의 삶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거 잘못된 거죠. 아멘, 기도할 때 아멘 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정말 믿습니다. 이게 아멘인데 기도할 때 아멘하고 성경을 읽고 나서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나가서는 아멘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삶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할렐루야 아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너를 붙잡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하여,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하여,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던져주신 말씀, 심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잊지 않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에 평강을 주시리라, 평안을 주시리라, 능력을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13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여기 12절 13절은요 오늘 우리의 소원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어요. 풍부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12절 13절은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미리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쳤고 감격이 넘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다 있어요. 풍부해요. 먹을 것도 풍부해요. 여기 나타난 표현처럼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요. 소와 양 가축이 많아요. 은금이 증식돼요. 하는 일마다 증식, 성장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가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 속에서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유가 많아지고 여유가 있고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두렵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이것이 모세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가난에 처하든지 부유에 있든지 여러 가지 고난에 있든지 형통한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 교만한 인생이 된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유 있을 때,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살아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형통함 가운데 있을 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간직해야 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교만이 꿈틀거린다면 하나님 없이 그냥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주님 바라보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을 보시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많아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앙적인 교훈으로 어떤 상징물을 세운 사건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기념비처럼 세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돌, 지금 이 지역은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 잔을 들고 포도주 마셔라. 이것을 마시는 것,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러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사명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은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지,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지, 여호와 니시 샬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지난 주간에 아주 귀한 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김춘근 박사님.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 가서 정치학을 공부한 다음에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승승장구하던 때에 37살 간경화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1년을 못 산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와임이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뭘 잘못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하다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 생명 건져주시면 살려주시면 제 남은 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영적 각성 운동을 하셨어요. 자마라고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각성하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런 운동을 교수 생활하시면서 85세 지난주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외모를 보면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콧수염을 기르세요. 물론 이렇게 콧수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콧수염을 기르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간경화 알타가 회복된 다음에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셨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울 앞에서 아침에 세수하다 보니까 거울에서 세수한 다음에 거울을 보잖아요. 보면 그래 콧수염을 기르자. 그래서 콧수염을 다듬고 콧수염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셨지, 내게 은혜 주셨지, 사명 주셨지, 이것을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콧수염을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은혜 떠나면 다 헛된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이 김춘근 박사님 마음 가운데 늘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직하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사명 주셨고 내가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신 은혜 잊어서는 안 돼요. 주신 사명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은혜 잊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나를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5절 그 광야 건조한 곳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여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16절 매일매일 하늘에 신령한 양식 만나로 먹여주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분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부자가 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야,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일이야, 내 능력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말할까 두렵다. 오늘 모세가 경계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의 노력과 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거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는,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행하신 능력, 앞으로 행하실 능력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이것이 주신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십계명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서 너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 분, 함께 해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해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세워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잊지 말고 믿음으로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라고.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78세 때 머리 백발이 되어서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 기자가 말하면서 헨리 포드 참 곱게 늙으셨네요. 아주 멋지세요. 우아하세요. 얼굴 보니까 평안이 넘쳐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저의 가정과 이 사업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좀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 삶을 맡기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과 은혜와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사순절은 십자가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런저런 것 바라보고 이런저런 거 의지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때로는 우쭐하고 교만했는데 사순절은 오직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쓰심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